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카톡 같은 메신저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SMN, SMS 또 네이트온이라고 있었어요. 네이트온. PC 기반하는 이제 메신저인데 그런데 PC 기반이라 이게 해킹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PC 화면에서 이렇게 떠요. 야,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야, 지갑 없이 나왔다. 10만 원만 먼저 붙여줘라.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가. 그런데 이게 다 해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인 척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정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금액 먼저 붙여줘라. 들어가면 갚을게. 말하는 것은 친구이지만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돈을 빼앗으려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해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씨름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했어요. 레슬링.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보이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싸움의 대상이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싸움의 실상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앞부분의 가정에 대해서 또 일터에 대해서 말했죠. 모든 관계 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 속에 대하는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관계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다. 이것을 바로 알아라. 보이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죽임당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예수님 그 일이 결코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조종하려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대하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에는 영적인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그래요.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그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성격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인정을 해야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정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감정을 중요시하고 싸우는 일에 열심히 하겠죠.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바뀌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gat혀서 말 그대로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만 싸우니까 그 사이에서 나만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죠. 그 이면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람만 상대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갈등 속에 있었는데 내가 감정대로만 강하게 밀고 나갔다. 끝까지 갔다. 싸움의 대상이 철저히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 마귀에게 노란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격 차이에서 오는 싸움인지, 뭐 부부 싸움이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든 일터에서 그렇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는 영적 전투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 표현은 다양한데 다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공격을 계속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천국 백성을 끌어내서 무너뜨리려는 게 실제하는 마귀의 전략이고, 그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훈련소 때 야간 사격을 한번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야간 사격하고 비슷한 안경을 하나씩 줘요. 그거 쓰고 이제 총 쏘라고 하는데 안 보여. 그런데 교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전쟁은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쳐들어오면 낮에 쳐들어오겠습니까? 밤에 쳐들어오지? 깜깜할 때? 야, 큰일 났다. 그거 보여야 쏘죠. 안 보여. 정말로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야간 투시경. 그죠? 적외선을 이용한. 다 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야간 투시경을 끼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대상이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야간 투시경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전신갑주 체크리스트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6가지 전신갑주 테스트입니다. 적외선 안경 같은 거예요. 그거랑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고 주신 전신갑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가 뭔가요? 간계가 뭐죠? 우리의 한자는 좀 어려워. 간계.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무조건 속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마귀에는 없어요. 일단 속이고 봐요. 보이스피싱처럼 목적은 돈이면 무조건 속이고 보는 거예요.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바울의 은유는 로마군 병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유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창살 밖에 로마군 병사가 있는 거예요. 6가지인데 벨트,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슈즈, 쉴드, 헬멧, 그리고 스워드,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본질과 바울이 딱 매치를 시켜요.
이게 있어야 이긴다. 이게 있어야 이긴다. 없으면 그저 사람의 싸움 상대를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마귀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마귀인데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전신갑주. 어제 밤에 잘 때 막내랑 막 얘기하다가 애가 잘 모르니까 점심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점심값. 전신갑주.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주신 무장의 도구입니다. 전신갑주 6개인데요. 첫 번째는 허리띠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심경, 보호할 호, 마음심. 심장이 한자로 마음심을 쓰잖아요. 심장이기도 하지만 마음이기도 해요. 마음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어야 됩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이제 막는 경.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방패, 5번째가 투구, 마지막이 공격용 무기 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바라본 로마 군병의 모습이에요. 야, 저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이기는구나. 강한 군대가 되는구나. 다 무찌르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긴다. 각 부분이 상징하는 영적인 갑옷이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파츠.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힘의 중심입니다. 힘의 근원이 바로 허리죠. 무거운 거 들을 때도 허리에 가장 힘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벨트 같은 거 묶고 들잖아요. 코어예요, 코어. 복근에서 힘이 나옵니다. 복근. 그것을 꽉 묶도록, 또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도 상징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앉아서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 의미도 이 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상징과 의미는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꼭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꼭 붙들라. 예수님을 꼭 붙들라.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모든 무릎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꿇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누구든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진리예요. 그 기준과 진리의 허리띠로 동일하. 예수님 편에 서라. 그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용적 질문인데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로 허리를 띄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진실한 모습으로 이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가실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시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빼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흉배로 되었죠. 이 가슴만 막는 게 아니라 목부터 허벅 다리까지 상체의 대부분을 이 호심경이 막습니다. 로마군 군복을 보면 이것은 의의 호심경을 말합니다. 의는 쉬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음식점 가서 아는 분들끼리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떤 지인이 보고 만나고 인사하고 그분이 먼저 나갈 때 우리 일행의 식사값을 먼저 계산했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할 식사값이 안 남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해주신 일이 그거예요.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켜 주심에 그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죠. 원죄, 자범죄로도 설명하잖아요.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죠. 우리 학원 아이들이 난 방학이 언제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와. 또 다 잠재적인 뭐 이렇게 전도의 대상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막 엉터리로 하면은 막 출입금지도 시키고 막 그래요. 쓰레기 치우라 그리고 너 오지 마. 하루 동안 오지 마. 하루 지나서 또 오고 막. 근데 쓰레기를 막 해놓는데 야 저거 치워야지 하면은 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뭐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야 그리고 안 치워. 절대 안 치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학원 아이들이에요. 똑같아. 네가 했건 내가 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학원 아이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똑같아. 누가 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학원 아이들이 했는데. 이 원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담 아닌데요? 나 선악과 안 따먹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가 했으면 똑같은 거지. 아버지가 가장의 대표로 뭐 결정하고 혹 뭔가 안 됐을 때 그 어려움을 결정한 아버지만 당하나요? 가족들도 다 같이 당하는 거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깰래야 깰 수 없는 이 고리를 깨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이 요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왕복 몇 차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왕복 8차선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편에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숨어요.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죄를 멀리하라. 이 의의 호심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회복된 관계로서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신입니다. 신. 이거 참 외우기 쉬워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도 말하죠. 평안에 예비한 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바울도 아마 이것을 참고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복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과도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복음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 저는 이것을 복음이 주는 문화, 복음 문화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가 그거죠. 오늘 나는 복음의 문화 안에 있나요? 모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세상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잘 돼, 사업이 잘 돼, 돈이 많아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어떻게 할까? 큰 창고 짓자. 비걸 더 크게 짓자. 거기에 다 넣고 다 때려 넣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해라.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 찼다. 평안하라. 가짜 평안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이 네 창고에 있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근거가 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이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점검을 해야 돼요. VIP, 전도 대상자, 우리 고유한 교회 표현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한 사람. VIP 있으십니까? VIP 위에 한 주간 무엇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복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전신갑주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 실제적인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패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방패가 의심을 다 쳐냅니다. 의심을. 그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는 멀리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요. 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화살촉 끝에 불이 있어요. 불. 다 태우는 불. 불화살을 쏩니다. 로마군도 실제 이 방패를 가졌죠. 타원형으로 생겨서 가죽이나 이 철붙이로 만들고 끝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철로 둘러서 물 같은 걸 많이 적셨다 그래요. 가죽이 겉면에 있으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악한 마귀는 항상 이 불화살을 써요. 의심의 불화살. 신기해요. 그거 한 대 맞으면 다 탑니다. 무너져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믿음. 삶이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덜덜덜 떨리고 그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 방패가 없으면 무방비로 화살 맞고 다 타는데 의심의 화살, 낙심의 화살, 좌절의 화살. 현실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찌르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나쁜 돋보기 같은 걸 하나씩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크게 확대해요. 네 모습 봐봐. 이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냐? 이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냐? 네 삶을 봐라. 그러면서 자꾸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매몰돼서 싱크홀처럼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쳐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아들도 내어주셨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다른 건 뭘 안 주시겠냐. 결국에는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확신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다 쳐냅니다. 다섯 번째가
투구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심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머리인 것 같아요. 머리. 왜냐하면 머리는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죽은 것을 실제 죽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바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막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해요. 의의 흉배와 비슷합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이것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체크리스트 중에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잘 쓰고 있는가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나. 일희일비. 작은 일에. 뭐 조그만 거 좋은 거 생기면 막 되게 기뻐해. 그러다가 조그만 거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갑자기 막 힘들어해. 저희 친척 어르신, 먼 친척 어르신 전도받고 교회 나오시다가 꿈속에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 그랬대. 배고프다. 그때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막 기쁘게 나오시던 분이. 아직 구원의 투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악한 마귀는 빛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막 나타나. 근데 구원의 투가 확실하면 그냥 꿈 꿨다고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쁜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어서 감사한 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 감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뜰 게 확실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흔들리지 않죠.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잘 만든 것 같아. 한 번씩 보세요. 재밌습니다. 8부작으로 정주행해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잘 따르는 이제 레지던트한테 야, 너도 이유를 하나 찾아라. 이유를 하나 찾아라. 그게 없으면 이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없으면 지속해서 가기 힘들다. 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너도 그 이유를 하나 찾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확실한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천국이 이유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내 삶의 이유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흔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명령한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막 해도 멈추라, 뭐 달도 멈추라.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믿음으로 너희 섬길 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게 다 본인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내는 힘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전신갑주의 힘이에요. 마지막 6번째가 바로 검입니다. 검. 유일한 공격 무기다라고 많이 설명들 하죠. 검. 이게요. 양날의 검이고요. 단검이에요.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서 백병정할 때, 육박전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예리한 검 앞에 살아날 자가 없죠. 로마군의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양날의 단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그 자체로 귀한 무기가 됩니다. 많이 암송해야 돼요. 실제적인 무기죠. 말씀의 힘으로 이깁니다. 악한 마귀를 찔러 쪼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성도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against,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방법은 영적으로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 확신의 삶 하신 분들은 아시죠?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그리고 경건의 시간은 데일리예요. 주일에 선포되는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또 내 개인적인 경건 시간, 큐티.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논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그것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자, 6가지 하나씩 살펴봤는데 진리, 의, 상징하는 바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분모? 뭘까요? 공통점이 뭐죠? 이 6가지의 공통점? 다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믿음과 신앙의 본질.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품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열매들과는 좀 결이 달라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뿌리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다 조직신학 주제고요. 교리의 과정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대단한 큰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본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요, 테크닉을 연습할 때가 있지만 슬럼프에 빠지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때는 항상 기본기를 더 연습합니다. 기본기. 철저하게 땀 흘릴 정도로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슬럼프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어려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맨날 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공격이 올 때마다 퍽퍽 주저앉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가지. 이게 안 되면 밤낮 낙심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웰메이드 드라마 있어요. 그 미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과장이 천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천과장이 사내 정치에 푹 빠져 있거든. 사내 정치에 푹 빠져 있어요.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과장이 크게 소리치면서, 야, 회사 왔으면 일을 해. 일을. 힘 빼지 말고. 사람들이 왜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알아?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야. 회사 왔으면 힘 빼지 말고 일해.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자네부터 게임에 빠질 거야. 여기서 다 깨달아요. 듣고 깨달아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죠. 일하러 왔으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계속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무섭더라고요. 그 신참 마귀가 웜우드인데 삼촌이 막 조언해주지만 거기서는 환자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될 사람, 그 환자를 놓쳐. 결국에는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실패한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편지를 삼촌이 뭐라고 쓰냐면 지옥의 법칙대로 써요. 이건 C.S. 루이스의 상상입니다. 지옥의 법칙. 근데 그럴 것 같아. 예. 너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귀들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도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마귀는 애씁니다. 불철주야 애써요. 그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전쟁, 전투 이런 것도 되게 싫대, 자기.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배틀필드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거 부정하고 전신갑주 입겠어요? 그냥 편안하게만 섬기고 싶은데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악한 마귀는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여러분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 쇼폼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쬐끄만 아기가 이 동물원에 있는데 통유리로 강화유리로 사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가 이렇게 막 와, 그죠? 예. 근데 등을 보이면 안 되는데 아기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등을 보여요. 그러면 막 이렇게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막 이렇게 살금살금 와. 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근데 되나 그게 강화유리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바로 강화유리 같은 거예요. 강화유리. 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이거. 예.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목회자가 없어요. 꼭 냉장고에 붙이시고요. 점검하십시오. 예. 전신갑주 내가 잘 입고 있는지. 이 전신갑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만 읽고 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신갑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동으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입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려는 노력.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 공부 이제 신청하는 시간 될 텐데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확신의 삶, 특별히 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6가지 주제를 이 확신의 삶에서 다 다룹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